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모든 동물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 있으며 또한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신을 묶고 있는 것과 스스로 묶여 있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여 있어야 할 진리에 묶여 있는 자녀로 은혜를 간구하여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장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그저 세상적이고 정욕을 위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올바르게 사모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장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이고 소원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인 우리 옛사람은 이러한 차원 높은 것을 소원하지 않는 마음이므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장성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옛사람인 죄인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기고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육신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늘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번성함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구원의 증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착각은 인간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며 육신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느라 삶을 허비하게 만들어 멸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즉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한 번뿐인 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이 번성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자 중에 불신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도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이가 많아 곧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에 시달리는 날들이 길어지므로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그 은혜에 오직 마음을 묶어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은혜에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14절에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사욕을 본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합리화하는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는 것에만 뜻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우리의 사욕을 조금도 본삼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 17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아는 자로 보이려고 가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고자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두지 않고 육신적인 성공,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데 마음이 묶여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육신의 몸을 가졌기에 육신적인 부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고집하여 마음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묶어두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며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며 순례자는 정해진 성지를 찾아 참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순례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여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순례자요 나그네인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탈한다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면서 아무 곳에서나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머무는 사람은 노숙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므로 본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가 쓰이던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요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이들의 행위가 실망스러울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양을 보이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부요하고 높아질 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두려워하며 오직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즉각 벌을 주시고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나 그들을 육신적으로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심으로 우리의 선택도 존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기에 부지중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처럼 악인을 즉각 처벌하시는 분이셨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 마음의 끈을 동여맨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마음을 동여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일 육신을 위하여서 최소한 어떤 것은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당하다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무엇이라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마음의 끈을 동여맨 것이 아닌 그가 원하는 육신의 무엇으로 마음을 동여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것이 만일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묶여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우를 둘러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빛을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묶인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점검해 보아 유한하며 헛된 썩어질 것에 묶여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허리띠에 묶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